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대 56강은 작은 뿔의 설명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에 5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5가지 예언은 이제 요 작은 뿔의 설명으로 하는데 상당한 분량이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뿔을 잘 이해를 할 때 앞으로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마카비서 등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 예언의 성취를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볼 거는 이제 다니엘서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잘 알고 계셨다는 거는 뭐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3가지의 그 단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 하늘 보좌에 그 앞에 가시는 이제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인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자신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고 이렇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 다니엘서에 이렇게 능통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주의 기도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주의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이렇게. 근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 요 메시아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 인자 같은 이에게 메시아에게 주었 가리키는 거죠. 14절,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렇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죠?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그를 섬긴다. 메시아를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방으로 향한 복음의 전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만 딱 보더라도 열방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렇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죠? 그것을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러니까 나라만 요 앞부분에 이렇게 좀 순서만 바뀌었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거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 요 부분은 다음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자신에 대한 구절이 머릿속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클리세 관용구가 아니라 주의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영원히 아버지께 계신데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주의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요 주의 기도에 나타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그
것으로 각인되었고 자신에게 준 영광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주의 기도를 이렇게 가리킬 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우리가 저기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이제 주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잘 거의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의 질문에 다니엘서를 상기시키면서 말세의 때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은 다니엘서를 잘 보도록 해라. 다니엘서를 잘 깨달아야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제자들이 다 읽어 보아야 하는 선지서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다 다니엘서는 다 읽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 자세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내용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석은 제자들이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 등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세히 자세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신의 나라 메시아 나라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넷째 나라 넷째 짐승 또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후에 자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고 이게 넷째 나라 아니에요. 그죠? 넷째 짐승 로마 제국. 그리고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벌써 BC 2세기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침례 요한이라든가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곧 나라를 여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요 넷째 나라와 요 넷째 짐승은 지금의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또 나타날 그러한 이제 나라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성전을 또 이렇게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당시에 이제 다니엘서 8장 11장의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취된 부분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서에 대한 그 이렇게 일반인들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고 또 마카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63년도에 BC 63년도에 패망한 하스몬 왕가도 자신들의 왕가가 설립될 때에 그 어떤 영웅담이 자기 선조들의 영웅담이 그 마카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비서를 적극 장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일반 유대인들도 마카비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4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14절은 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 성취된 것이 이렇게 이 다니엘서 예언이 이제 그 마카비서를 통해서도 자세한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 요 당시 주님의 그 당시에도 다 제자들까지도 알고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가 온다. 요 마태복음 그 24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이제 성전에 이렇게 가증한 것이 세워진 때가 오고, 즉 마지막 때는 다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다시 즉 작은 뿔의 다니엘서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작은 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취했던 나머지 예언을, 다니엘서의 나머지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도 이에 대해서 세밀히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벌써 안티오코스가 다 이렇게 그 작은 뿔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곧 이제 현재 예수님 당시에 현재 곧 메시아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왜 그토록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요 침례 요한은 곧 있을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중간에 이방인의 때, 그렇죠. 72일의 중간에 그 텀이 있는 69일에와 한일의 그 텀이 있는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이제 때가 있는지는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메시아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할 걸로 이렇게 저기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전파에서 모든 열방이 메시아를 섬겨야 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그 저기가 있는 거죠. 열방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현재 그때 곧 이제 선포할 걸로 그들은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의 성전은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성전은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게 되며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올 때는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 뒤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방의 때가 이제 되니 복음 전파에 혼신해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결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의 처음 오심과 초림과 그 끊어짐, 그죠? 그 다니엘서 보면 끊어짐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부분에 끊어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다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며 메시아의 강림으로 박살날 이제 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강림으로 이제 박살날 세밀한 스케줄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스케줄은 뭐냐? 닥친 스케줄은 이제 성령 강림의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지금 너희는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곧 지금 형성될 것으로 다 기대하지만 다니엘서와 마카비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듯이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닥친 스케줄은 이제 성령 강림의 스케줄 이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지금 닥친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취가 있는 것을 이렇게 그분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스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그 이해의 간격의 갭, 그죠? 제자들과 침례 요한이라든가 제자들은 지금 당장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으로 유대 민족이 기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대 민족을 위한 유대 민족을 영화롭게 하는 뭐 열방을 다 저기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유대 민족의 이 식민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무슨 열방을 지금 논할 때입니까?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식민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닙니까? 하는 제자들의 인식과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의 스케줄은 뭐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그러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간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세계에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이렇게 그 70일의 예언 중에 한 일회를 마지막 때에 두시고 또 그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스케줄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시키기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분위기를 통해 볼 때 지금 저기죠. 너무나 이제 힘드셨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당시 침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그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카비서 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침례 요한 등도 당장 메시아 나라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주님의 어떤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주님은 너무나 잘 스케줄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성령 강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그 1장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는 이제 마카비서에 서술된 이제 작은 뿔의 악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긴데 이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숙적 셀루쿠스 왕족 여덟 번째 왕이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숙적 이제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와 계속 이제 북방왕 요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왕 그죠? 그러니까 왜 북방왕 남방왕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또 남쪽에 위치했다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으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 근데 요 계속 그 당시에 싸웠습니다. 서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제 좀 프톨레미 왕조를 이제 정복하고자 했으나 당시 로마의 개입으로 좌절하게 된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분풀이로 유대 이제 땅에서 굉장히 이제 만행을 또 계속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잠시 또 소문이 돌아가지고 안티오쿠스가 질 것 같으니까 소문이 유대 땅에 돌아서 이제 굉장히 반란의 어떤 기운이 있었죠. 하여튼 BC 171년, 170년경에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제거하고 요 안티오쿠스가 4세가 친헬라 인사 야손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서 대대적인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또 요 야손조차도 또요 그 에피파네스는 또 제거하고 다른 인물을 또 이렇게 요 야손이 또 이렇게 반 안티오쿠스 아니 저기 에피파네스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인물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하여튼 제사장으로 세워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할례를 폐지하고 안식일을 폐지하고 또 성전 기물을 안디오키아에 가지고 갔다. 그 자기 셀루쿠스 왕조 수도인 요 성전 기물을 또 다 옮겨갔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책을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시켰다. 즉 유대교 전면 말살을 이렇게 시행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피를 이제 25일에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 신상을 또 세우고 또 성전에서 창녀들과 교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기 성전이 이렇게 창녀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또 장소를 이렇게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 기간이 이제 요 그 BC 171년, 170년부터 그 164년 사망할 때까지니까 6년 4개월, 즉 2300주야 2300일 주야, 그러니까 6년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요게 BC 171년, 170년부터 그 사망한 BC 164년까지 4년 이제 9월경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51세로 사망을 했다. 근데 사망이 이제 파르티아를 이제 이란을 정복을 이렇게 하러 갔다가 못하고, 정복을 못하고 이제 바벨론에 있어서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귀국하는 길에. 근데 요 바벨론에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BC 167년 6년에 마카비 봉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에피파네스가 164년에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그의 이제 한우카 수전절이 이제 성전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봉기가 성공하고 성전이 회복된다. 그래서 하스본 왕가로 이어진다. BC 143년에서 63년까지 BC. 여기도 BC죠. 그래서 수전절은 유대력으로 9월, 우리 음력으로는 10월 25일부터 7일간이다. 그러니까 대략 양력으로 하면은 12월 중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회복이 이제 이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때 이제 성전이 막 이렇게 저기죠, 진짜 이렇게 저기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마카비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마카비서 내용을 이렇게 잘 검색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이제 역본 부분에 공동 번역을 하고 마카베오 상학원을 요거 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대한성서공회 사이트가 있어서 역본 선택에 공동 번역, 그리고 이제 본문 선택에 마카베오 상 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본문을 여기 1장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요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치면은 2장으로 이렇게 2장으로 가서 이렇게 또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니까 요 사이트를 잘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요 마카베오 상학원의 약간 안티오쿠스와 관련해서 몇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긴데 그래도 언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여튼 요 강의 듣는 김에 조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카베오 상권 1장 41절에서 64절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탄압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41절,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습관을 버리고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본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그렇죠. 안식일과 유대 절기가 다 폐기가 된다. 이렇게 성소에서 희생 제물 제사가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그러니까 요 성소 파괴는 물론 이제 이교 헬라 그리스 어떤 성전에, 그러한 성전을 건립하고 신당을 이 온 땅에, 이제 유대 땅에 세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요 성소에도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이교 제단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그죠? 그러니까 돼지 피 같은 것도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사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창녀들을 이 성전 안에까지 이렇게 갖다 놓아서 교접이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렇게 했다. 49절 이렇게 해서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안티오쿠스 왕은 그의 온 왕국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국민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이게 이제 국민이 이렇게 국민보다는 번역을 백성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국민이라는 건 현대의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그죠? 감독관들을 임명하고 유다의 여러 도시에 명령을 내려서 각 도시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게 했다. 각 도시마다 헬라 성전을 이렇게 건립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많은 유다인들이 각 도시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이 그 요 부분이 적일 수도 있겠네요. 희생 제물을 이렇게 바치도록 이렇게 헌납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은 곳을 찾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145년 기슬레 5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때가 167년경 이때일 겁니다. 그렇죠. BC 그렇죠. 145년은 이제 왕조가 이제 스타트하는 그러한 때이거나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시작할 때이거나 그때일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좀 확인을 제가 좀 못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상을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 이렇게 성전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세웠네요. 그러니까 여기 각 도시마다 했네요. 희생 제물을 드리게 했네요. 보니까. 하여튼 율법서는 발견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고문했다 이 말이죠.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렇죠. 부정한 이제 동물들로 희생 제물을 이제 헬라식으로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은 법령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건 6장 1절에서 17절, 안티오코스 아페파네스의 죽음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1절 안티오쿠스는 내륙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페르시아의 엘리마이스라는 도시가 금과 은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도시의 신전에는 재물이 무척 많았고 특히 마케도니아 왕 필립보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째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가 이 도시에 남겨놓은 금투구와 갑옷과 무기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 안티오쿠스는 그 도시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재물을 약탈하려 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에 맞서 싸워 왕을 쫓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왕은 비통에 잠겨 그곳을 떠나 바벨론으로 도망쳐 갔다. 안티오쿠스가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 전령이 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유다 나라에 진격했던 군대가 패배하였다는 것. 대군을 이끌고 먼저 진격했던 리시아가 유다인들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 유다인들은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포로와 많은 전리품으로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죠? 마카비 봉기를 의미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대군을 그 유다인들은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세웠던 가증스러운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 대신 그 성전 주위에 전과 같이 높은 성벽을 둘러싸았으며 왕이 세웠던 도시 벳술에도 높은 성곽이 쌓였다는 것. 안티오쿠스 왕은 이 보고를 듣자 매우 놀라 큰 충격을 받고 속이 상한 끝에 병상에 눕게 되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마카비 봉기가 상당히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니스에게 충격을 줘서 병상에 눕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그는 겹친 슬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친구들을 곁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사라져 갔으며, 그러니까 불면증,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아프다. 처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곤자에 있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이 닥치다니 어찌된 일이냐.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몹쓸 짓을 했구나. 거기에 있는 금은 기물을 모두 빼앗았고 까닭도 없이 유다의 주민들을 몰살하려고 군대를 보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재난을 당하는구나. 아, 나는 큰 슬픔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티오쿠스가 좀 후회하는 그런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국 땅 바벨론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14절 그리고 그는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보를 옆에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의 통치를 맡겼다. 이 친구 자기의 왕관과 옷과 반지를 그에게 주고 왕자 안티오쿠스를 맡기며 잘 교육하고 잘 길러 왕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49년에 안티오쿠스 왕은 그 땅에서 죽었다. 리시아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왕자 안티오쿠스를 왕위에 앉히고 그 이름을 유파톨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학원도 한 두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5장 11절에서 20절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러한 이야기가 안티오쿠스 왕의 귀에 들어가자 왕은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크게 격분하였다. 그는 에집트를 떠나 예루살렘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해 버렸다. 거기에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차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모두 학살해 버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들과 늙은이의 사륙, 여자와 어린이의 학살, 처녀와 젖먹이들의 도살이 자행되었다.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었는데 그중 4만 명은 백변정을 하다가 죽었다. 그뿐 아니라 노예로 잡혀간 사람의 수도 살해된 사람의 수만큼 많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죽였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엄하게도 세계에서 또 가장 성스러운 성전으로 들어갔다. 왕을 인도한 사람은 자기 율법과 조국을 배반한 메넬라오스였다. 안티오쿠스는 거룩한 기물에 그 더러운 손을 대고 또 다른 왕들이 이 성전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하여 바쳤던 봉헌물을 그 더러운 손으로 마구 쓸어갔다. 이곳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어 잠시 동안 그 성전을 돌보아 주시지 않고 있음을 모르고 안티오쿠스는 잔뜩 오만에 부풀어 있었다. 만일 이곳 백성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전에 셀루쿠스 왕의 파견으로 성전 금고를 조사하러 왔던
오도로스와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도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채찍으로 얻어맞아 그런 방자한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복리를 위해 성소를 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성소 자체도 백성들에게 닥쳐온 재난과 함께 입었고 후에 그렇죠. 성소도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재난을 함께 입었다. 후에 그들의 행운도 함께 나누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노하셨을 때 버림을 받았던 성소가 그 위대하신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가 그 성전이 이렇게 백성과 함께 그 저기 이렇게 피해를 재난을 당했고 다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돌볼 때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카베오 학원 6장 1절에서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교 예식을 강요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1절 그 후 얼마 안 되어 안티쿠스 왕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유다인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는 생활 규범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게 하고 근린심 산의 성소는 그 지방 사람의 소원대로 나그네의 수호신인 제우스에게 봉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유다인들이 차마 견딜 수 없을 만큼 악은 날로 더해만 갔다. 이방인들은 이 성소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향락을 일삼았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하였다. 그뿐 아니라 법에 금지된 물건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 제단에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고기를 쌓아 놓았다. 안식일은 물론 조상 전례의 축제도 지킬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 왕의 탄생일은 매달 지켰으며 그날에는 유다인들이 끌려가서 지독하게 강요받아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디오니소스 축제일이 되면 담장이 풀로 엮은 관을 쓰고 디오니소스 찬양하는 행렬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제 막 경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 올림픽 경기. 그때 막 다 이렇게 그 나체로 막 하고 거기서 관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8절 프톨레메오의 제안으로 근처에 있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도 칙령이 반표되어 유다인을 괴롭히는 똑같은 정책을 펴서 그들에게 부정한 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생활 양식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지 않는 유다인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비참한 운명이 자기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생활 그렇죠. 10절 과연 어떤 여자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어린애를 젖가슴에 매달게 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또 어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근처 동굴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몰래 지켰다고 해서 총독 빌립보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이제 악행들이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그러한 이제 기록이 잘 세밀하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에 그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처럼 다니엘서를 말씀하신 것을 깊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즉 다니엘서를 완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서를 깊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때 이 침례 요한과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타임라인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많은 이제 혼돈이 오게 된다. 타임라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를 너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카비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의 작은 뿔 예언이 안티오쿠스 4세 아피파네스를 통해서 성취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 운동이 강렬하게 이렇게 펼쳐졌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메시아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되는 그러한 역설을 또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운동을 그렇게 강렬히 유대인들이 했지만 진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오히려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스케줄과 그 당시 사람들의 스케줄의 그 격차가 얼마나 많이 컸던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다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지는 때라고, 마지막 때에 그렇게 때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작은 뿔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엔타임 센터에서는 요 안티우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이제 사망 후에 이제 그 무적행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안티쿠스 4세가 사망 후에 무적행에 갔다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무적행에서 다시 나타날 자로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를 말씀하셨다. 단순히 이 부분 성전에 가증한 것이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완전히 마스터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하고 있어야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늘 길었는데 감사합니다.